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부활 8일 축제 이제 수요일입니다. 네, 축제예요, 축제. 네, 축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매일 미사책 보니까 오늘 장애인의 날이네요.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바로 잡혀야 되는데 오늘날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는 참담하죠. 참담하죠.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낙태를 합법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약한 존재를 죽여도 된다는 법을 이 사회가 합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을 겁니다. 말로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다지만 마음속으로 가장 약한 존재를 죽여도 된다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앞으로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갈 것이고, 근데 동물에 대한 연민만 남을 겁니다. 안타까운 이 비인간적인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참담했어요. 장애인들하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찾아갔어야 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것들이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못 알아봅니다. 옆에서 같이 걷고 있는데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침통한 표정을 하죠. 가장 이 오늘 복음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예수님의 인내심이에요. 야 이놈 자식들아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모른 척 들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내로운 그 눈먼 사랑이 여기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동시키죠. 과연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고 계신 걸까요?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참아주고 계신 건지 지금 아셔야 됩니다. 참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오늘 복음 속 두 제자를 보면 어젯밤에 이렇게 강론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가 오늘 두 제자를 보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닮은 거예요. 보면 그들은 희망하기에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의 불꽃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주일에 막 우리 주님 믿고 기뻐하면서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불이 뭐 붙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붙어. 그러니까 희망하기에 지쳐버렸죠. 그들은 세상에 대한 환멸 그리고 신앙에 대한 절망 이것들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현실도 녹록지 않고 신앙도 절망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증언에도 꿈쩍도 안 하죠.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러는데도 꿈쩍도 안 합니다. 어떤 것도 그들의 희망을 되돌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말씀, 생생하게 그 살아있는 말씀도 작동해 안 해요? 안 하죠. 말씀 그렇게 들어놓고 나서도 작동 안 하죠. 직접 배웠던 그 수많은 가르침과 모범들을 기억하면서도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담하죠. 예수님이 정말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닮아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성경 공부 많이 해요. 그래도 근데 그 말씀으로 뭐 삶이 바뀌나요? 공부만 많이 합니다. 그죠? 피정, 기도 모임, 그게 그들의 삶을 바꾸나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여하면서도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삶의 행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랑과 희망의 어떤 즐거움들, 신앙의 즐거움들이 회복되지 못한 채 어때요? 희망 없이, 복음의 반응 없이, 그렇죠? 현실에 절망하면서 터덜 미사 끝나면 다시 절망 속으로 걸어 나가는 이 모습들과
닮아 있죠. 그렇게 눈이 가리어서 침통한 표정을 한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심지어 여기는 영성체를 모시면 눈이 열렸는데 영성체를 모시고도 눈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인내롭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모른 채 참담한 신앙 속으로 내려앉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교황님은 어떻게 진단을 내리셨냐면 계속 탄식만 하는 신앙인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희망으로 피신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생기면 보이지 않아도 희망으로 피신해야 되는데 탄식으로 피신한다는 겁니다. 네, 탄식으로. 그래서 탄식 안에서 벽을 쌓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이 탄식하기 시작하잖아요. 낙담하고 이제 남 탓하겠죠, 그죠? 네, 험담하겠죠. 거기에 갇혀버리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교황님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삶을 탄식이라는 곡물로 요리하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기 갇혀버린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인내롭게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그리 굼뜨냐 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실 오늘 복음, 이 루카 복음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복음은 일반적으로 제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제목은 뭐예요?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겠죠. 굼뜬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충실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충실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충실하신 겁니다.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충실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충실하신 예수님께 응답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실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만 하면 그게 우리의 충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아무도 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교황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느님의 충실함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나갑니다. 우리의 충실함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선 하느님의 충실함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실함은 그 응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복음 때는 제가 마리아 막달레나의 충실함과 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지키면 예수님의 충실함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막 성경 전체에 관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막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설명에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던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같이
머물자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초대에 응하셨고, 예수님께서 진짜 이게 웃기죠? 예수님은 손님인데 예수님이 빵을 나누고 있어요. 예, 주객이 바뀌고 있죠? 예수님이 빵을 나누어 주시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뭐랄까요? 행동, 몸짓을 알아본 거죠. 아, 저건 스승님이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빵의 나눔과 성체성사, 그리고 발을 닦아주심 하나가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때의 그 예수님의 움직임이 각인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성체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영성체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시대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회가 올 겁니다. 그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말씀하신 영성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예, 얼마나 고통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시면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예,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예, 우리는 정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뒤늦게 고백을 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타오르고 계십니까? 예, 제가 풀이해 주고 있잖아요. 그냥 어젯밤에 이 복음을 보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왜 지금 무너지고 있을까? 왜 타오르지 않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진단할 땐 그래요. 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성경 이후에 최근에도 그렇죠. 최근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자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비의 성화도 우리 밖에 걸려 있죠.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교회가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죠. 네. 많이 무관심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와 나눴던 그 수많은 대화들 속에 우리를 뜨겁게 하는,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해주시고 싶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들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무관심합니다. 또 성모님이 얼마나 애가 타시면 발연을 요즘에 몇 번이나 하셨죠, 그죠? 근데 성모님의 메시지 무관심한 거죠. 그렇죠? 대신에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그냥 쌓아놓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일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그러니까 하나의 사적 계시라고 보면서 치부해버리는 거죠. 별것 아닌 것. 우리 공적 계시로 다 되어 있으니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신학적 지식, 그죠? 지식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식 그렇게 많이 알았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죠? 거기 그냥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일, 펼쳐놓은 일들에 파묻혀서 그냥 바빠, 교회는 바빠, 뜨거워지지는 못하면서 탄식하면서 투덜투덜 교회가 일을 해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보면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성모님의 발현, 또 무엇보다 교황님의 가르침에도 사실 교회가 무관심한 거죠. 사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다시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쓰시는 가장 큰 도구가 누구예요? 교황님이거든요. 네. 성모님, 교황님, 또 예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뜨겁게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어때요? 이건 하나의 반성입니다. 얼마 전까지 성요셉의 해였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성요셉의 해였는데 성요셉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로 못 들어봤죠. 네. 교황님이 성요셉의 해라고 딱 지정하고 성요셉에 대한 어떤 믿음들, 어떤 것들을 회복시켜 보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하나도 못했죠. 그리고 성모님 발현하셔서 첫 토일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모신심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첫 토일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모신심도 뜨뜻미지근해지고 있고, 이제 곧 이번 주 부활제 두 번째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하느님 자비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9일 기도도 올리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뜨겁게 해주시려고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 거기에 머무르면서 뜨겁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집으로 터덜터덜 가고 있는 신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뜨거워졌던 적이 언제인지. 뜨거워진 적 기억나세요? 영성체 때문에 뜨거워졌던 적이 언제인지.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면 각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왜 뜨겁지 않지? 왜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나한테 무감각하게 들리지? 하나도 왜 못 알아듣겠지? 그러면 그 기도를 해야 되고 변화시켜 달라고 해야 됩니다. 많이 모른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지식과 사랑은 달라요. 아무튼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아무튼 많이 몰라도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구나 뜨거워질 수 있고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죠. 삶을 바꿉니다. 부디 삶을 바꾸는 그 뜨거움을 열망하시고 그 뜨거움 속에서 변화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